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어린 나귀. 종료주일하면 항상 생각나는 거인데요. 이 종려나무 가지와 그리고 어린 나귀를 통해서 매번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 예배와 종료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오해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많이 시장하셨나 봐요. 시장하셔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뭐 먹을 거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일단 큰 건물로 이렇게 들어가셨대요. 큰 건물로 들어간 다음에 카운터로 보이는 곳으로 이제 무조건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들어오셨으니까 거기에 있는 한 여자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치즈버거 두 개랑 감자튀김 하나랑 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치즈버거 두 개랑 감자튀김 하나랑 콜라 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정말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한테 조용하게 말씀드렸답니다. 저기 선생님, 여기 도서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당황하시더니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작은 목소리로 치즈버거 두 개랑요 감자튀김 하나랑 콜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분은 거기가 햄버거 파는 그런 데인 줄 아셨나 봐요. 착각하셨나 봐요. 근데 도서관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작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여건들을 자기의 모습, 자기의 형편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왜곡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은 그런 왜곡과 오해로 점철되어 있어요. 어떤 왜곡과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왕으로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나귀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이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일, 이렇게 쭉 일어가는 이 사건들을 지금 같이 환호하면서 와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보고 싶었던 사람, 유명한 사람, 그리고 혹시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의 메시아일 수도 있는 사람, 내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과 아주 교묘하게, 아주 독특하게, 특별하게 사람들이 보는 것,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묘하게 겹쳐졌어요.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어우러졌어요. 하지만 그 시작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근거에서 전혀 다른 이유에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해이죠. 그런데 종려주일, 첫 번째 종려주일을 맡았던 사람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했던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오해만큼이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드리는 종려주일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도 그런 오해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주로 과거에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혹은 매년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 없이 드려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그런 의미와 도전을 꺾은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진심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찬양을 하고 고백을 했죠. 종려나무는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머리에 얼른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예전에 교회 다니실 때 앞에 이렇게 꽃꽂이 이렇게 있을 때 항상 뒤에 배경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종려나무예요. 보통 대추 야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데요. 우리나라 대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열려요. 근데 조금 더 어떤 기름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추 야자 열매를
이렇게 이란이나 지금도 중동에서 많이 먹죠. 그래서 이게 한 10m까지 자라는데요. 그냥 위에만 이렇게 그런 잎사귀가 있습니다. 밑에는 파인애플처럼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종려나무 잎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아주 잘 이용했어요. 이게 용도가 아주 많았거든요. 지붕으로 엮어서 만들기도 하고요. 뭔가 만들 때 깔 물건, 뭐 잘 때 뭐 다양하게 이런 일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에는 의미가 있어요.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의미했고 기쁨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비할 때 그 종려나무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승리를 말하기도 하고 번영과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 상징해서 왕에게 드려야 하는 최대한의 기쁨과 은혜를 표현한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종려주의를 이렇게 맞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제 5주, 6주를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상이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의미를 점점, 처음에는 간절함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다고 싶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광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우리 교회 이런 광고상 교회 안내를 보내드렸더니 제게 답 문자를 주신 분이 계세요. 3개나 예배를 드리신다고, 온라인 예배를 주일에 3번 드리신다고. 저희 교회도 드리고 다른 교회도 아마 드리시나 보죠. 그래서 주일 뭐 예배 많이 드리는데 아주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지 참 의미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짧은 글에 그러신가 보구나, 뭐 주일을 잘 슬기롭게 보내고 계시는 건가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익숙해져요. 종려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주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맞게 될 고난주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결정하고 주님께서 하실 은혜를 구하고, 그래 우리가 고난주간이니까 다른 특세는 못 가도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은 가자. 응? 그리고 이 고난주간만큼은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금식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부활절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래 고난주간이구나,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혹시 없으셨어요?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 익숙함에서 오는 오해가 시작이 됩니다.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난 종려나무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모습이 오래 반복되기 때문에 드려지는 이 무덤덤함과 오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종려나무가 여러 용도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들려있는 종려나무는 언제적 종려나무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제 꺾어진, 언제 준비된, 주님께서 오시기에 가장 최근에 가장 싱싱하게 따서 준비된 것일까? 아니면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래 예전에 그런 때도 있었지, 그래 그렇게 됐지, 마치 시들어버린 종려나무처럼, 오래전에 따두었던 그런 종려나무 가지처럼 다 말라버린, 그냥 바스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나와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저의 예배와 마음의 중심에 준비한 이 종려나무는 부끄럽지 않나? 언제 꺾어진 건가? 언제 준비된 건가? 그리고 그런 간절함이 내게 여전히 살아있는가?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화가가 계십니다. 소 그림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과 시인이었던 구상이라는 분의 우정이 너무 돈독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구상 시인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프니까 이럴 때는 친구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이 이중섭, 자기 친한 친구는 누구보다도 빨리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인사를 할 줄 알았대요. 병문안을 올 줄 알았대요. 근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뭐 며칠이 지나도 안 오더라는 겁니다. 내심 너무 섭섭한 거죠.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과연 이중섭 자기 친구가 찾아왔더래요. 쭈뼛쭈뼛대면서. 그렇구나. 근데 왔는데 오자마자 친한 친구니까 대뜸 이야기했대요. 자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아픈데 어떻게 자네 지금 올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중섭 화가가 정말 주저주저하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 한 점을 이렇게 구상 시인에게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왜 이거 먹으면 아픈 사람들도 다 낫는다고 하지 않더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천도복숭아 이렇게 먹고 그러면 건강도 좋고 뭐 선녀들이 먹고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도복숭아를 예쁘게 그려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복숭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천도복숭아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그 병실에 찾아올 때 친구한테 이거라도 내 마음이라도 받아달라고 그렇게 갖고 온 거죠. 너무 감동 깊었나 봅니다. 이중섭 화가가 1956년에 소천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고생 많이 하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였던 구상 시인은 2004년 5월에 돌아가셨어요. 비교적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던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50여 년 동안의 차이가 있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구상 시인이 돌아갈 때까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상 시인 돌아가실 때까지 놀랍게 이 그림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구상 시인이 평생에 자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서재에 자기 친구가 이중섭이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려주었던 그림을 항상 그곳에 붙여두었다라는 거예요. 50년이 넘도록 그곳에 그 자리에 붙여두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종료주의를 생각하면서 누구에게나 다 매년마다 새로운 경험과 일들이 무조건 생기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게 주님께서 천도복숭아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제게 그것은 어디에 준비되어 있는가.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내 시선이 머무는 곳,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이 여전히 그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와 예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다시 다 정리해서 다시 창고에 들어갔다가 시기가 되면 또 다시 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런 정도의 그런 마음인 것은 아닌가. 종려주일에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겪으실 고난과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배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에 주님은 정말 살아서 계신 주님이신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아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내용과 함께 찬양의 이유를 점검하게 됩니다. 환영하고 환희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 이유를 묻게 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17절 18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환호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17절 1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명절이기도 했는데 그 명절 때문뿐만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일을. 근데 그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어떤 일을 듣고 와,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어서 나도 보자, 나도 함께 보자.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도 없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다만 그분에 대한 소문은 들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소문 들었다가 지금 여기 온다니까 같이 나가서 종려나무 얼른 준비해서 그렇게 막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 있던 사람의 노래 제목도 뭐였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용은 똑같았어요. 실제로 주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다라는 거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내용은 똑같았을 겁니다. 내용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에 대해서 듣고 있던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고백을 하는데 내용으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유에서 차이가 나요. 주님을 듣고 그 들은 것에서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개인적인 목적과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왕으로 모실 그분을 내가 높여서 그분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삶에 대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갈망이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와, 이런 잔치네, 잔치. 이렇게 사건과 이런 이벤트로 가지 않고 그분이 내게 왕으로 오시지. 내게 그분은 모든 것이시지. 그분은 내게 뭐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시지.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와 가십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오시는가. 아마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건 자기만 알게 될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 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1년에 5번에서 6번만 할 수 있다는 기회 중에서 벌써 2번이 끝났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히 2차는 우리가 당신의 노래를 부르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만드세요 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그걸 놓고 기도할 때는요, 제게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 주님의 노래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당신의 노래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제가 이 특세를 놓고 미리 준비할 때. 그런데 점점 기도하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이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다윗이 얘기하고 그리고 욥이 이야기하고 뭐 이랬던 많은 시편에 썼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게 해라. 그들은 그들의 엔게디에서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겪었던 고난에서 그런 고백을 했고 그렇게 노래했지만 우리는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부부의 여러 일들과 상황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상황에서 우리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다윗의 결코 덜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눴습니다. 마지막 주에 2주를 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욥이 마지막에 내가 주님을 들어서 알다가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님을 귀로 듣고 있었을 때에는 아무 이야기나 막 했어요. 내가 주님 만나봤으면 좋겠네. 그럼 내가 내 형편을 좀 물어보겠네. 그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진짜 알면 마음 시원하겠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그의 말대로 주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귀로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뵙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코 바깥에 드러나는 커다란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주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게 환호의 이유와 너무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야 될 환호는 종려담을 꺾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분명히 마주하느냐, 내가 그분을 온전히 고백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순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시기가 있게 된 거예요.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둘에게 너무너무 상처가 됐죠. 그래서 자녀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답니다.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나중에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저는 4살 때부터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저는 아빠가 바쁜 일 때문에 집에 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자기 아빠는 매일 집에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왜 우리 아빠는 매일 집에 오지 않는지 궁금했지만 엄마에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엄마를 따라 저도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은 아빠가 바쁜 일이 빨리 끝나서 매일 집에 오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빠가 집에 오시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4살 때 이혼을 하셨고 아빠와 같이 살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아빠와 엄마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엄마를 만나 주셔서 아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게 하셨고 아빠는 엄마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재결합을 하게 되었어요. 재결합 예배는 저에게 무척 기쁜 날이었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결혼하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친척들과 함께 부모님의 결혼식을 보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나서 저녁마다 함께 큐티를 해요. 큐티를 할 때 잘못한 일을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땐 큐티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아빠를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저처럼 엄마 아빠가 이혼한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다시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실제로 주님께서 오세요. 왕으로 오시죠. 그리고 그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결단함으로 용기를 내어 힘을 다해서 능력을 너무 붙이도록 이렇게 순종할 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세요. 그게 우리 삶의 사실 실제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삶에 어떤 화려한 경험, 이게 왜 또 없나, 이것만 찾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한 면도 있겠다고 싶어요. 오히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왕으로 오신 이날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가?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손에 마땅히 드려져서 있어야 될 고백, 그것도 점검하지만 우리 삶에 주님은 정말 왕으로 오셨나? 왕이신가? 그리고 왕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따라가듯이 이 부부가 실제로 어렵게 재결합하는 것도 놀랍지만 재결합을 통해서 이제 살아갈 걸 생각하면 이게 진짜 실험이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삶에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짜 왕이시도록. 또한 오늘 본문에서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어린 낙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린 낙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답니다. 바로 깨달은 게 아니라 나중에 깨달았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주목하여서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벌써 엄청 전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오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장면에서는 적용을 못한 거예요. 오버랩을 못한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게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에 가고 있는 이 어린 나귀는 볼품없고 어떤 메시아를 나타내는 정도의 그런 영광과 통로가 아니라 그냥 보기에는 볼품없고 그냥 어리고 경험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경험처럼 사람처럼 일들처럼 보이는 일들,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요.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 증거가 되는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주위에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정말 왕이신가? 라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이나 자녀들을 볼 때나 부모님을 볼 때나 재정적인 일을 볼 때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볼품 없어요. 어린 낙이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의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그것을 타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이 드려지게 되고 난 이후에 먼 훗날, 주님이 그때 그 일을 하신 거구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겠구나. 우리의 삶에 아무리 작아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 주님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어린 나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게 믿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요, 집에서 이렇게 집 근처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장면을 만나게 됐대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개척 본부가 복정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택이랑 여기까지 한 200m 정도 이렇게 걸어갔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출근하고 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형제 하나를 만났어요. 그 형제가 되게 독특했던 이유는 뭐냐면 뭐 잘생기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만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출근을 하면 이렇게 마주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마주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싶어요. 한 번, 두 번이면 그런가 보다라고 싶은데, 아니 밥 먹으러 가도 이렇게 만나고 또 어떻게 와도 이렇게 만나고 자꾸 이렇게 스쳐서 만나니까 저 사람이 지금 여리고성 돌듯이 지금 복정동을 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잡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 전도하는 것도 하고 자꾸 물어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뭐 비슷한 일이 아마 이분에게도 있었나 봅니다. 집에 이렇게 있다가 동네에 나오면 모자,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님 한 분이랑 40대 중반의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산책을 다니시는데, 아저씨가 목발을 짚고 이렇게 막 억지로 엉덩이를 쭉 빼고 아마 장애가 있으셨나 봐요. 힘들게 이렇게 걸으시더래요. 보통 다리가 부러지든지 외상이 있으면 기부스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낫죠. 그렇죠? 근데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거나 그러면 걷는 것도 쉽지 않고, 일단 근육 자체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되게 엉성하죠, 걷는 것 자체가. 근데 이 할머니가 뒤에서 자꾸 노심초사 하면서 보시면서 넘어지려고 하면 가서 붙잡고 넘어지려고 하면 가서 붙잡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눈에 띈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계속 눈에 이제 뜨이더라는 거예요. 저 가족 참 신기하네. 뭐 산책을 나오셨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만 하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가 보이지 않고 이 40대 중반의 아들만 이렇게 막 보이고 있는 거야. 억지로 이렇게 걷고 있는 게. 차마 그분한테 가서 물어볼 수는 없고 그 아파트 단지에 경비하시는 경비분한테 여쭤봤답니다. 왜 요즘 저 할머니는 안 보이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또 경비하시는 분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할머니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고. 그런데 그 뒷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평소 때도 계속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 아이고 저 아들이 장애가 있는 게 내 죄 때문이지 나 때문이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어떻게 그게 본인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게 어떻게 엄마 때문이고 아빠 때문이겠어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고로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데 이 할머니도 똑같이 그런 그냥 막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저거 내 죄 때문이지, 아이고 이런 생각 계속 하시다가 자기가 암이라는 걸 딱 알고 나니까, 1년 산다고 딱 얘기하니까 자기 몸도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고 나면 우리 아들 평생 이 방에서 혼자 있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 아들 데려다가 바깥에 산책시키는 거예요. 혼자라도 걸어갈 수 있도록. 안 되면 뭐 라면이라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산책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공원길을, 그 길을 이 아들 혼자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같이 산책해 주는 거, 길을 걷게 해주는 거, 그 간절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행동을 우리가 어떤 가치 평가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어린 낙이 같이 보이는 일이죠. 그게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 얼마나 그런 일이야. 하지만 그 가정에게 그 의미는 정말 소중하죠. 정말 놀라운 의미죠. 그게 진짜 중요한 의미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부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무너졌대요. 근데 얼마 살지도 못한다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해줄 게 별로 없다고, 아픈데 그래 이렇게 될 거 집에 가자 그러고 이렇게 했대요. 뭐 부부가 평소 때도 이렇게 친하고 이런 건 아니었나 봐요. 근데 다만 남편이 아프다니까 아내도 얼마나 마음이 짠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퇴원해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서 퇴원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걸을 수 있을 만하니까 아내랑 남편이랑 둘이서 좀 걸었대요. 공원을 좀 걸었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손을 이렇게 꼭 잡고 1시간 정도를 걸었대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부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남편이 손을 꽉 잡고 그렇게 1시간을 그냥 걸었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편은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여러분 한 30년을 그 남편이 1시간 그거 꼭 잡아준 그 손, 그 느낌,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느낌, 그 손에서 전달되는 그거 사랑, 그거 의미 가지고 30년 살았대요. 30년. 우리에게 어린 낙이 같은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아직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일들을 보고 나나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뭐예요? 그런 어린 나귀가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굉장히 놀라운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매년마다 드리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맞이하게 되는 고난주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주일도 따라오겠죠. 우리가 여느 때보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더 간절한 마음, 주님만 바라보는 고백이 필요하겠다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조차도 없어요, 이제. 그렇죠? 많은 사람조차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것이 확실합니까? 그게 정말 확실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손에는 우리가 준비한 종려나무, 꺾어놓은 종려나무 가지는 도대체 언제적에 준비한 걸까요? 오늘을 위하여, 오늘 영광 받으실 주님을 위하여 준비된 것일까요?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데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 우리가 불러드리는 노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그렇구나, 그런 분이 이렇게 일어나셨구나 그래서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에 작아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게 뭐 잘 될까 싶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에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일은 없는가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하여 이 나귀로 인하여서, 어린 나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록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이 왕이셔 라고 하는 일들이 먼 훗날에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주님 앞에 오늘 기도를 드려주고 우리의 삶의 응답이 되도록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